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들으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밝히 보여준 하나의 놀라운 표적 사건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요. 기적도 똑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는 그 기적 가운데서도 백미와 같은 아주 중요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표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기적하면 미라클 그런 뜻이지만 표적하면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 사인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면 감독들이 코치들이 이제 타격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선수들에게나 또 진루해 있는 선수들에게 쉼없이 사인을 보내요. 그 사인 속에는 그들만의 무언의 약속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인에는 이렇게 하라, 또 저런 사인에는 저렇게 하라 하는 그 행동에 따르는 어떤 메시지가 뜻이 그게 다 담겨 있듯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그 표적,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죠.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할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우리가 사전에 지식을 가지고 13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세례자 요한이 잡혀서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마 예수님도 마음이 굉장히 울적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빈들에 가셨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 좋은 곳이고 때로는 한적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그러한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갔지만, 무리가 듣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이 빈들에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예수님을 이제 뒤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라는 것은 많은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다.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무리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표현할 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속 깊숙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상대방을 향한 그 동정심과 또 상대방을 아끼는 그런 마음, 또 상대방의 그 아픔을 진솔하게 느끼는 마음,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위태롭습니다. 위험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시국이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목자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그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자들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했고 소외된 자들도 더 가까이 하고 더 위하였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결국 어떻게 발전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기적의 기적, 즉 표적을 낳기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또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심성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라,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보다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어야 온전히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전도에 힘쓰고 복음전도하기를 좋아하고 또 복음전도의 은사를 받고 복음전도의 열정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만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그 영혼이 정말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전해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도할 때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기적을 맛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시고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첫 번째는 그 가운데 병자들을 몇몇 고쳐 주셨다 그랬습니다. 병자를 고쳐 주실 때 주님이 단순히 긍휼히 여겼어서 고쳐 주신 것도 있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신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안 고치시고 하는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병자가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단독적인 긍휼하심을 통하여 고쳐주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더 큰 은혜지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 긍휼함을 발동시켜 또 고쳐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긍휼한 마음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15절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걱정이 됐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으니까 적어도 15,000명 정도, 또는 많으면 맥시멈 2만 명까지도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귀가할 줄 알았는데 해가 지도록 늦게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이제 좀 귀가시키시고 돌아가면서 먹을 걸 스스로 다 해결하고 그렇게 귀가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해가 지도록까지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는 무리들의 그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따라 나선 이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오후에 따라 나선 이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오후 좀 늦게 따라 나선 이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의와 열망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집에 돌아가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조차도 깜빡하고 그들은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모습이지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했다는 것이죠. 배고픈 것도 잊을 정도로 그 말씀에 흠뻑 젖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은 있어요. 어릴 때 어른들이 쌀 한 대 가지고 작은 솥도 하나 가지고 담요도 하나 가지고 그렇게 부흥회하면 그 부흥회하는 교회 가서 2박 3일, 3박 4일을 밥을 해 먹으면서 거기서 본당에서 자고 또 거기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부흥회 끝나면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어릴 때 사실은 멋 모르고 어른들 따라가는 거죠. 그냥 따라가서 끼어가지고 밥 주면 먹고 또 집회 참석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그 집회 말씀에 흠뻑 젖어서 집 걱정도 다른 모든 걱정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아무리 바쁘고 또 아무리 우리가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그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식어졌어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거리들로 말미암아 많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탁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지요.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제자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돈도 없거니와 그 많은 돈도 없거니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랬지요. 200데나리온, 이것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전히 하루를 일하지 못하면 한 데나리온도 다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뭐 주일 빼고 이것 빼고 하면 1년 노동자의 품삯이야. 하나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1년 동안 일해서 번 그 일당 그대로 모은 값이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러나 돈이 있어도 문제예요. 이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양을 어디서 다 산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다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별도로 준비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괜히 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 제자들을 테스트해 보시는 주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너희가 그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주님은 테스트해 보신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불평합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이나 있어도 부족합니다.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뭘 말합니까? 제자들이 정말 자기가 모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전능자이심을 그들이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더라면 이런 말은 못하지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심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뻔히 다 아시는데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경우에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과연 나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너희는 정말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너희는 정말 나를 전능자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나중에 처음에는 그도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다가 그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복종하면 주님이 다 해결하실 것을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는 그는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소년이 자기 먹을 것 오병이어 준비해온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별거 아닌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도 모자라는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에게 갖다 바쳤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것이지만 별거 아니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 2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주님 행하시옵소서. 갖다 바친 거죠. 주님은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째는 제자들에게, 둘째는 그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주님은 무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배불리 했다고 따르느냐?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자들 좀 고쳐주고 기적을 좀 행했다고 너희가 나를 따르느냐?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메시아심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필요하시면 기적도 표적도 능력도 병고침도 다 행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그 떡을 받으셨어요. 축사하시고 우러러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누어 주라. 그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다 50명씩 앉게 하고 그것을 다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줬더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창조주 전능자로 믿고 그 다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의심 없이 순종해야 돼요. 기도하고 12명의 제자들이 다 나누어도 부족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명씩 앉혀놓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이것을 실행에 옮기고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물을 떠다가
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종들이,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그들이 마실 때 그 물이 변하여 가장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이 당장 많이 쌓아놓고 나누어 주라 그러면 순종하기 쉽겠는데, 예수님이 먼저 기적을 베풀고 많이 쌓아놓고 나누어 주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오병이어 한 끼 식사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그걸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고 나타나고 손에 잡히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현상적으로 있으면 순종하기 쉽겠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런 거 먼저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나타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지경,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조건,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는 그 전폭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다니까요. 순종해도 그건 절반의 순종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순종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가슴을 쳤고 주님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고 남기도록 먹이실 수 있다는 걸 그들이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는지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물론 그때 12명의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어도 기적은 나타났고 그들은 배불리 먹었고 12광줄이 차게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물론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없어지면 교회는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다 망했어요. 다 지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왕성하여 든든히 써가고 퍼졌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의 역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의 교회고 사람의 역사였으면, 그 7교회 망했으면 대표적인 교회인데 나머지도 다 망해야지.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역사, 주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에 순종함으로 쓰임받고 순복함으로 내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 이상 축복된 순간은 없습니다. 그 이상 복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상상해 보세요. 만일 순종하지 않고 저 구석에 가서 어떻게 되나 보자고 한 제자가 있었다면 그 일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광주리에서 줘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걸 보았을 때 그 구석에서 어떻게 되나 보자고 도사리고 있던 그 제자는 눈을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 주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그걸 나누어 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마치 말이죠,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샘솟듯 나오는 그 광경을 목격한 순종한 제자들의 그 상태는 어떠했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한쪽 견에서 불순종하고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므로 그 광경을 보고 안타까워할 우리가 아니라 이왕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왕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다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만 행하시는 마술사 같은 마법사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도가 흐지부지해지고 기도가 낙심되면 또 사라져버리고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 사실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13장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바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재개발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서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내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성달하게 기억하신 바 되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길을 실로 대하여 주시옵소서.